얼마 전에 머리가 띵하고 잠이 잘 안 와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나이 먹으면 그래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제일 무서운 병은요, 모르는 병입니다. 잠이 안 오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고요. 집이 싫은데 왜 싫은지 모르고,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그 원인을 의사도 찾으려고 찾다가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살기도 싫고요, 의욕도 없고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서히 우울에 사로잡혀서 공황장애를 앓는 분들이 너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삶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듭니다. 삶은 가람, 삶은 계란. 근데 그 소리를 딱 듣고, 삶은 계란. 아, 삶은 계란이구나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웃는 거죠. 여러분, 왜 힘든가요? 왜 우울한가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코로나19가 점점 더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의학도 이미 손을 들고 있고요. 이 모든 현상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됐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욕심이 많은 부작용과 여러 재앙을 이 땅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만한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재앙을 만날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에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모든 예배자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도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금 2월달 이후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태반이 몇 명 있어요.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배 생활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축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믿음이 얼마나 있는가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늘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고 타락한 사람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드리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 살인극이 이 땅에 펼쳐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 결과 소돔과 고모라 속에 묻혀 살면서 모든 걸 다 잃고 말잖아요.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갈 때 내 인생의 위기라 생각하십시오. 사단에게 점점 포로가 되어가는 순간들입니다. 나는 그 순간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뒤같은 길로 떠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66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묻고 답하는 걸로 성경 내용을 요약한 것 중 그것이 소요리문답입니다. 소요리문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언제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인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언제인가요?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 섬기며가 서비스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간다 했어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즐겁고 신나고 행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요?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겼어요. 성전 무너졌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켜요. 그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 이야기예요. 오늘 그래요. 시편 30편 11절에서도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는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 그 즐거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형식만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는 잔치집입니다. 흥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축제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배가 기쁘고 즐거울까요? 주인인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니 얼마나 기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나요. 구약의 법궤는 여호와의 상징으로 칭하였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때 그 법궤를 뺏겼습니다. 그리고 바벨 블레셋 나라에서 법궤를 찾아와요. 우사가 잘못 만져서 사람이 죽자 그걸 아비나답이 집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어.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악기 총 동원해서 그 법궤를 운반하는데요. 그 선봉에 누가 섰냐면 다윗이 서. 왕이 너무 좋아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신이 났어요. 그걸 누가 봤냐면 미갈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뭐라고 말했어? 당신 왕이니 채통을 지키십시오. 그러니까는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거니 여호와 앞에서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니 그러면서 그러나 너한테만은 내가 존귀함을 받아야 되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대로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기쁘고 즐겁게 드려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올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요. 예배를 뜻하는 프루스트네오라는 말은 히브리어 바라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규정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된 날로 구별했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우환질과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상처가 있나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규태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보면 파우스트가 인간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고민합니다. 허무감에 빠져 잡힙니다. 허탈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파우스트는 자살을 하기 위해서 무작정 길을 가는데 저 멀리에서 교회정이 울립니다. 땡, 땡. 여러분, 교회의 종소리는 신령한 종소리예요. 영적인 소리예요.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였어요.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였어요. 그래서 그 종소리가 있는 곳으로 갔더니 찬송을 부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다는 말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을 뿌리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새 힘을 주었어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힘든 일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질병이 있나요? 하나님께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 드린다고 다 하나님을 만나고 복받고 힘을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자의 정성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차별해서 받았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동이 되어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지만 오히려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 죽고 말았어요. 부부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자를 유심코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를 내요. 그러나 아주 어려운 속에서 헌금하는 과부의 둘의 뜬을 보고는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은 있는가?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온 우리는 정말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사람이 있지 않아야 되겠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오늘 여러분이 형식이 무너지고 거기에 우리 신앙이 고백이 따라서 정말 두렵고 떨림 속에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배자의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할 때가 가장 기쁜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은혜를 내리고 복을 받는 그 순간, 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아닌가요?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시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은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지혜의 선물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의력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요 그의 것이니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돌보심이 있어야만 안전하고, 돌보심이 있어야만 편안하고, 돌보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갈 길을 다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가요? 얼마나 위험한 요소들이 많은가요? 우리를 삼키려는 세력이 얼마나 강한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치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어하는데 우리 도에 상도중앙교회 박봉수 목사가 있어요. 그 박봉수 목사가 딸이 미국에서 해산을 해서 사모가 가가지고 아이를 돌봤대요. 그리고 두르는데 옆에 청년이 앉아가지고 마스크를 꼭 쓰고 이렇게 하면서 기침도 오고 자기가 밥 다 먹으면 그때서 이제 저 밥 먹고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했는데 자가격리 14일 딱 끝나는 날 전화가 왔더래요. 사모님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옆에 분이 확진자였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누가 확진자도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줘야 돼요. 1992년도에 우리 영광교회가 격포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때 차 18대가 갔으니까 한 120, 30명 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위도라는 곳에 놀러 갔습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위도로 가서 또 섬에서 또 섬으로 간 거예요. 즐겁게 놀다 왔는데 그 다음에 93년도에 위도에서 사고가 났어요. 경제기획원 직원 17명이 위도로 낚시하러 갔다가 다 죽었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영성교회 집사 한 명이 거기에 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인이 그랬답니다. 여보, 오늘 세례받는 날이니까 교회 가자. 우리 부처가 다 가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세례받으니까 내 소원이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낚시를 한 17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지만 세례받은 이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고요, 하나님이 돌봐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안전하고 또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예방수칙을 잘 지키는 건가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걸 귀하게 여기고 예배자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속에 영광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두려워하면서 예배를 패하고 무서워서 교회도 못 나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역사를 보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림으로 이 재앙에서 완전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